자, 오늘은 11강 지성소와 언약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먼저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 10강 문제와 답인데 1번 문제는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대제사장의 세 종류의 띠 어떤 것이 있죠? 세 가지. 속옷에 입는 속옷에 띠는 띠가 있죠. 띠가 있고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가는 배실과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졌죠. 순화 만들어졌죠. 그리고 에봇띠가 있습니다. 에봇띠는 에봇에 붙여 짰는데 이거는 아주 정교한 그 수놓기라서 금실이 추가되죠. 가늘게 꼰 배실도 있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떤 띠를 띠고 들어갑니까? 세마포 띠를 띠고 하얀색 띠를 띠고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에봇 받침 겉옷의 치맛단에는 무엇이 달려 있어야 했습니까? 어떤 게 달려 있죠? 네, 금방울과 석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드는 석류가 있죠. 금방울은 순금으로 돼 있죠. 순금을. 성소에 들어가고 나갈 때 딸랑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했죠. 예. 직분을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흉패에 달린 보석 중 어떤 보석이 어깨 바지에 금태에 물린 보석과 같은 것입니까? 어떤 보석이죠? 호마노죠. 흉패에 물렸는데 이 호마노 보석은 그 흉패에 물렸을 때에 네 번째 줄에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깨 바지, 그러니까는 에봇 어깨 바지에 양쪽에 있죠. 양쪽에 그 금태에 물려 가지고 호마노가 박혀 있죠. 그 호마노는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겨 가지고 이스라엘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적어놨죠.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6명씩 해서 양 어깨에 적어놨습니다. 네 번째 문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왜 입습니까? 왜 입는 것도 알아야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예.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항상 무장에 대해서야 되는데 그 무장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는 거죠. 다섯 번째 문제, 요한계시록은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어떤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흰 옷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것들이 있죠?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일단은 사대교회 그 얘기한 말씀이 있죠. 사대교회 그 계시록 3장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리고 또 3장 5절에 이기는 자가 또 입을 수 있고요. 또 8장 1절에 8장 아니고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을 때에 회개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19장 8절에는 그것이 그 하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결국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세마포 흰 옷을 입을 수 있다. 깨끗해졌다는 뜻에서 흰 옷일 겁니다.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히브리서는 8장에서 7장의 요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8장 1절에 나오죠. 그 요점이 정리돼서 우리 그 64페이지에 맨 밑에 화살표 돼 있고 거기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이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요점이 나와 있죠. 7장의 요점이 정리되는데 그게 어떤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그때뿐이었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이 갈렸고 대제사장도 많이 갈릴 수밖에 없었죠.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단번에 십자가에 그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죄를 속하는 그런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죄가 씻겨지고 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된 겁니다. 대제사장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마지막 문제. 말씀과 기도로 살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니래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어야지. 디모데전서 4장 5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나? 디모데전서 4장 5절. 아니라고 쓰니까 제가 안 그래서 안 찾아봤는데 아니라고 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닌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우리가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성소 앞에 무엇이 있었죠? 물두멍이 있었죠. 물두멍은 그 굴인데 그 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여인들의 거울,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죠. 여인들이 거울을 왜 쳐다봅니까? 예쁜가 안 예쁜가? 어디 화장이 안 됐나?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에 티가 있는가? 그 얼굴을 살펴보기 위해서 거울을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그 얼굴을 살펴보는 거울을 통해서 물두멍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자신의 죄를 살펴보라고. 그런데 이것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물두멍의 역할이라고 이게 생각되는데,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로 말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두멍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진리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말씀은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 아시잖아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어떤 거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인데 향을 피우죠. 아침 초석으로. 향을 피우는데 이거는 거르면 안 돼요. 절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매일같이 드려야 될 것이 이 향 피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향은 어떤 향이냐? 정결한 향입니다. 그리고 이 향을 누가 받으시냐?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천사가 대접을 통해서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기도로 나오죠. 그러니까는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서 계속 맡으시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는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그리고 주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 이 향,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일당을 살아가는 동안 꼭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데, 이것이 뭐냐? 어떤 역할을 하냐?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라 이거죠. 거룩해지는 필수품. 자, 오늘은 제 11강 지성소와 언약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언약궤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이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지성소 외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성소 왜 아무나 못 들어갈까요? 예? 크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임재하시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죄가 많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갔다 막 죽어요. 그러니까는 죽는다. 죽어. 그냥 사람은 의인이 없지 않습니까? 다 죄가 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을 모세도 직접 대면 못했어요. 그렇죠. 그 스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등만 봤는데 죽습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죽는다는 것이고 또 명령했기 때문이죠. 절대 들어오지 말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유를 이제 그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더 구체적인 게 있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그런 정도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적 설명입니다. 지성소하고 성소 보이시죠? 그림이 좀 작아서 좀 그런데 지성소는 성소의 2분의 1 크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요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거는 그 언약궤에 대해서 이제 식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라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는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서 많이 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예? 예? 여기 정종택 강사님 자리. 내 자리는 안 보여요. 왜냐면 내가 의자 앉아서 찍었거든요. 여기 문 보이시죠? 사무실 문. 제가 왜 이걸 찍었냐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성소의 사이즈가 우리 그 교육자 사무실 사이즈만큼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갖었어요. 사이즈 이해되시겠죠? 지성소 사이즈 대충 어느 정도 되는가? 6병 정도 된답니다. 6병. 그리고 이렇게 복도 있지 않습니까? 복도 주차장 가기 전까지 그 복도가 지성소의 길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 조금 작을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볼 때 이 정도 크기. 이제 감이 오시죠? 성막 크기 사이즈가 얼마인가? 예.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복도가 교육자 사무실의 2배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예. 2대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이렇게 교육자 사무실처럼 작아요. 사이즈는 작지만 가장 중요한 장소란 얘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항상 내려와 그쪽 그 지성소 위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구름이 있다는 것은 구름기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는 언약궤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가 속죄소 사이, 그룹 사이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따도 이제 또 배우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작지만, 성막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장소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언약궤가 그곳에 있습니다. 성물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또 언약궤죠. 그리고 언약궤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또 십계명 2돌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제 서론적 설명이고 이제 지성소에 그런 것들이 있고 사이즈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식양을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보면요. 언약궤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지칭했냐면은 아론이라고 지칭이 됐습니다. 아론인데 우리가 모세와 아론 할 때 그런 아론이 아니고 다른 아론입니다. 언약궤를 지칭하는 그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아론이죠, 아론.
그 히브리어로 언약궤를 아론이라고 했다 이거죠. 하아론 혹은 아론. 하는 지시대명사죠. 그러니까 하아론이나 아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이즈는요 이렇게 이제 글씨가 달라지는구나. 왜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저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버렸네. 그 길이가 2.5 규빗입니다. 센티미터로 따진다면은 1.2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너비는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확인을 못했네요. 자, 1.5 규빗, 1.5 규빗이죠. 1.5 규빗이면은 1규빗을 50cm로 따졌을 때 75cm 정도. 높이도 마찬가지로 1.5 규빗, 75cm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 그 성물들 다 지켜봤지만 똑같아요. 만드는 방법. 그 조각목으로 일단은 궤를 짜고, 그리고 특별히 언약궤는 안에 이렇게 그 내용물을 집어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까지 순금을 이렇게 이제 칠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팎으로 순금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채를 양쪽 분에 이제 채 고리를 4개 만들고 그다음에 채를 끼웠는데, 이것은 이제 빼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67페이지에 나와 있죠. 맨 위에 25장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안 찾으신 분이 있으면은 그 읽는 것을 들으시고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그들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다 이해되시죠? 예. 저 상단면에는 금태를 둘렀다는 거, 그거 한 가지 더. 자, 그 다음에 채에 그러면은 채를 이렇게 언약궤에다가 붙이는데, 이 채는 그러면은 어떤 방향 어느 쪽으로 붙일까? 너비 쪽으로 붙일까? 길이 쪽으로 붙일까? 어느 쪽에 붙일 것 같습니까? 너비, 그 1.5 규빗 되는 쪽에다 채를 붙일까? 아까 그 그림은요, 어디였죠? 이렇게 길이 쪽에다 붙여놨죠. 그리고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는 옆구리 쪽으로, 그룹 등 쪽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너비 쪽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정면 쪽으로 이렇게 붙여놨죠. 길이 쪽으로. 너비 쪽으로 안 붙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붙였을 것 같습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너비 쪽으로 붙였다. 하나도 없고. 길이 쪽으로 붙였다. 야, 하나. 왜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니까 아까처럼 길이 쪽으로 기니까 그게 또 안정돼 보이잖아요. 그죠? 길이 쪽으로 붙이면 안정돼 보이잖아요. 메고 가기도 쉬울 것 같고. 근데 너비 쪽으로 붙여보면 너무 넓잖아, 이렇게 공간이. 그쵸? 그래서 메고 가는데 가운데 공간이 넓으니까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인데, 여기는 지성소에 있는 그 침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비 쪽으로 붙여 있죠. 길이 쪽, 긴 쪽으로 붙여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쪽으로 붙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가 어떻게 되세요? 꽉 채우죠, 지성소를.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그 채에 요쪽 서쪽 끝이 말고 동쪽 끝이, 그러니까 휴장과 맞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맞닿는 부분이
조금 더 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약간 휘장을 밀어내는 거죠. 채 두 개가. 그러면 여기 분명히 이게 언약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채가 꽉 채운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채가 안 밀려, 휘장이 안 밀려 있으면은 언약궤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약궤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구나 좀 조심하고 거룩히 더욱더 이렇게 또 언약궤 앞에서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있다는 표시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라 그죠? 이거 길이 쪽이 아니라 너비 쪽이라 이거죠. 너비 쪽, 짧은 쪽에다가 붙였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 나와요. 성경 안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마를 이렇게 가는데 이게 왕의 행렬이거든요. 왕의 행렬인데 왕이 옆을 보고 이렇게 앉지는 않는다는 이거죠. 이게 이제 언약궤는 메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군데서 이렇게 딱 매면은 만약에 그 길이 쪽으로 돼 있다면은 그 그룹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옆을 봐야 돼요. 옆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길이 쪽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룹들이 양옆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옆만 보고 가요. 근데 그 법궤가 앞서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을 보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너비가 길이가 아니라 너비가 맞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은 될 수 있으면 채도 중간이 돼 있는데 맨 밑에다 이렇게 붙였을 것 같아요. 왜 위가 높아지게 해서.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비 쪽에 붙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이게 첫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그 지성소 들어가서 어떤 제의식을 할 때 또 공간이 넓어서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75cm밖에 안 되는 그 길이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좁아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릴 때는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비 쪽에다가 붙였을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맨 밑에 쪽에다 채를 붙였죠. 채 고리를 맨 밑에 언약궤 맨 밑에 붙여가지고 위쪽에다 이렇게 그 덮개를 씌웠다는 얘기죠. 덮개는 어떤 거 씌웠는지 아십니까 혹시? 덮개 다 기억나세요? 성물들마다 덮개 덮는 게 좀 다르죠. 방법이. 그 언약궤는요. 처음에 그 휘장 있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제일 먼저 덮습니다. 그 다음에 해달가죽을 덮어요. 해달가죽. 그 다음에 청색이 가장 비싼 그 염료라고 그랬죠. 청색 보자기를 덮어요. 청색 보자기 맨 위에다가. 그러니까는 덮고서 이렇게 가면은 청색 보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으로 돼 있죠. 그룹들이 옆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만 보고 이렇게 가면은요. 그리고 씌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우사가 죽은 사건인데 이거 소가 끓은 그 수레에다가 베세메스로 이제 그 블레 사람들이 이제 소가 끓은 수레에다가 덮개를 싣고 보내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죠. 어깨에 메고 가야 되죠. 자, 그리고 그 덮개도 아마 씌워서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궤 속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제 67페이지 반가로 2번 제가 설명을 한번 먼저 읽을게요. 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은 항아리나 지팡이를 넣으라 하시지 않았으며 오직 궤 속에 증거판을 넣어두라는 지시만을 하셨다. 출애굽기 25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각각 언제 넣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처음에 성막 만들 때는 이거는 이게 이제 그 증거판만 넣어두라고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데 그러면은 만나 항아리랑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넣으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만나 항아리죠. 만나 항아리인데 이게 이런 항아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참고로 제가 올렸고요. 출애굽해서 둘째 달 15일 정도 됐을 때에 그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것이 터지냐? 그 원망하는 사건이 있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줄여 죽겠다 막 하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주신데 그때가 그 장소가 어디였었냐면은 엘림과 시내산의 신광야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말씀도 제가 했겠지만은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나옵니다. 그렇죠? 신광야,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 나온 때가 애굽에서 나온 때가 둘째 달 15일이라. 그 다음 가로에 그 대답이 원망했다. 그리고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는 이런 원망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나중에 간직하라고 하죠. 그래서 항아리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한 오멜만 집어넣고 그것을 어디에 간수하라고요?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러면 증거판이 뭡니까? 증거판이 뭐예요? 십계명 두 돌판 아닙니까? 증거판. 증거궤가 아니고 증거판. 증거판 앞에 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판 앞에 두라면은 어디란 얘기야? 그러면 증거판을 어디다 뒀을까요? 궤 속에 넣었습니다. 68페이지 맨 밑에 말씀 적어놨죠.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돼 있죠. 증거판은 십계명 두 돌판은 그러니까 궤 속에 넣은 겁니다. 궤 속에 넣은 증거판 앞에 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 단순하게 궤 속에 넣으란 얘기입니다. 만나 항아리 그러니까는 궤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만나 항아리를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그 설명해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왔습니다. 간직의 목적은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나는 양식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야.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진전이 있게 돼요. 처음에는 양식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나중에는 말씀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으로 나오고 또 예수님 자신이 생명 그 생명까지 진전이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67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각조 47번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 부분을 몇 장 몇 절이다 하면은 여러분께서 너를 낮추시면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떡이 말씀이 된 거죠. 말씀으로 발전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주세요.
여기 똑같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발전 내용고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주세요. 예, 인자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의 떡, 그 예수님이죠. 그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으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 말씀 예수님 생명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한 번 더 각주 44번과 45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규빗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규빗은 그 라틴어 쿠비투스에서 왔다고 하고, 규빗의 단위는 이집트식과 팔레스타인식의 표준이 달랐다고 합니다. 규빗은 팔꿈치에서 중지 손가락까지죠. 그런데 그 라틴어식의 번역이고 규빗이라는 것이,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냐? 암마라고 합니다. 암마. 성경의 규빗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식으로 기록된 겁니다. 히브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암마죠. 암마. 자, 그 다음에 증거판에 대해서도 제가 써놨어요. 하, 에두트 되어 있죠. 하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에두트, 증거판. 그런데 이 에두트는 뜻이 있습니다. 되풀이되어 선포된 것 혹은 증언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 용례에서는 이렇게 쓰이죠. 십계명, 계시, 율법, 율례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그 하라는 정관사와 결합해서 두 돌판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쾌하게 증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증거판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니까는 십계명을 그 하에두트라고 한다면은 거기 그 내용에, 십계명 내용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 주는 것, 증거해 주는 것. 그래서 번역을 증거판이라고 하고, 또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증거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이 정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증거판이 있죠. 증거판이 있는데, 증거판은 당연히 그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석 달 이후, 그러니까는 석 달째 정도 됐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산에 갔다가 받은 거기 때문에 적어도 석 달 이상, 넉 달 이상, 한 5달째 뭐 이렇게 됐을 때 아마도 이게 이런 계속에 간직하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간직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하죠. 증거판에 대한 동그라미 2번 설명이 있죠. 3개월째 되던 날에 이제 그 시내 광야에 이제 장막을 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시킵니다. 옷을 빨게 하고 그들 성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날을 준비하라고 하냐면 셋째 날을 준비해라,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고, 그때 이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과 613 계명을 출애굽기 23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주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십계명 말씀을 줄 때에 하늘로서 들려진 말씀을 들은 너희는 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신신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22, 23절에 나오죠. 십계명을 내용을 다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더 주신 겁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40일째 되는 날 내려왔죠.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해가지고 그 금 송아지를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 깨트린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언약의 파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피해 언약을 그 전에 맺었거든요. 왜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피해 언약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피해 언약을 맺었는데,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이런 내용이 이제 그 피해 언약인데,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드려진 거죠. 근데 이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내용이 이제 의미에서 돌을 던져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건하고는 별개예요. 궤 속에 넣으라는 의미는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십계명판을 넣으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산에서 성막 지시하면서 산에서 모세에게 이 돌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렇게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는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궤 속에 넣으라고 하신 말씀은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간직의 목적이 그겁니다. 증거 판이지 않습니까? 증거판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인데 그 내용에 이제 법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십계명은 하나의 그러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한 내용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십계명 돌판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직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들과 나는 언약 관계다. 이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궤 속에 간직하라고 한 이유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이제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론의 지팡이가 이거는 어떤 사건하고 관계가 있냐면요. 고라 자손이 모세 아론 니네들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하면서 얘기해가지고 이때 이제 반역의 표징으로 증거궤 속에 이것을 간직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때 일어나느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건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말씀이 있죠. 69장 첫 번째 말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 먼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뭐냐면 성막을 다 만들고 출발한 시점입니다. 약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람 광야에 이르렀어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장소 있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12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한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거기까지 왔을 때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1년 반 이상 됐을 거예요. 적어도 1년 반 이상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보면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했는 것을 볼 때 미리암은 거의 그 광야 40년 말기 정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다음, 그리고 미리암이 죽기 전 어느 시점인가 몰라요. 어느 시점인지 제가 못 찾았어요. 제가 못 찾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어느 시점인가 이런 그 반역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고라 일당의 반역의 사건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신명기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장 14절. 왜 가데스 바네아일까? 신명기 2장 14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으니, 그러니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학자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 보낸 사건 이후 멀리 가지 않고 거의 38년 동안 거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더 이제 또 그 근거를 더 제시하면은요. 1장 4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돼 있죠. 가데스에서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라 일당 그 얘기도 여기 가데스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 1년 이후, 최소한 1년 반 이후에 아마 거기 38년 전에 40년 전에, 이게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일어났다 이거죠. 반역의 표징으로서 증거계 속에 간직해두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마지막 두 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과 민수기 1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였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이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졌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왜 집어넣었습니까? 반역에 대한 표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보십시오.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궤 속에 넣으라는 명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로 말하면은 먼저 만나 항아리가 2달째 15일 됐을 때 이루어졌고, 증거판은 최소한 석 달 이후에 됐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최소한 1년 반 이상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순서고, 처음에 그 만나 항아리는 원망과 불순 종의 전도가 약했어요. 만나 사건은 불평과 원망의 그런 의식주와 관련된 낮은 수준의 그런 원망이었는데, 증거판과 관련해서는 이런 배도의 사건으로 발전한 겁니다. 배도의 사건으로. 그리고 다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관련해서는 이 배도가 단순한 배도가 아니라 반역으로까지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인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성선설이 아니고 또 성악설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과 배도와 반역의 층도로 이게 궤 속에 이제 넣어지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증거판은 아닙니다. 증거판은 좀 사건과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게 궤 속에 넣어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점점 이게 이제 사람들의 그런 행위가 점점 더 악해진 것을 보게 되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인간의 심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궤 속에 넣어 두라고 한 것은 상당한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요. 안 보여요. 휘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곳에 있어요. 언약궤 안에 있어요. 보입니까? 절대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 절대 기억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어떤 거를? 너희 죄를. 예.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규격, 그 다음 페이지 넘기 70페이지. 지성소 규격은 세 가지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잠깐 더 설명하면요. 지성소 규격은 일단은 그 성소에 아까 말씀드렸죠. 2분의 1 사이즈다. 10규빗, 10규빗, 또 높이도 10규빗 해서 정 사각형이다. 이랬는데 뒤에 그 서쪽 벽에 널판이 8개가 있어요. 8개가. 그러면은 한 개당 1.5 규빗이니까 총 8개면은 몇 규빗 됩니까? 12규빗이 되죠. 12규빗. 그런데 북쪽 남쪽의 널판이 그 널판 두께가 1규빗이라고 생각하면은 12규빗에서 1규빗씩 빼보세요. 2규빗 빼보세요. 그러면은 안에 그 길이가 나오죠. 그 지성소 안에 길이가 10규빗이 나옵니다. 딱 그죠? 10규빗. 예. 그러니까는 그 지성소 그 널판으로 계산해서 볼 때는 바깥 사이즈가 아니라 안쪽 사이즈를 계산해야 돼요. 10규빗. 그리고 또 저쪽 그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서쪽 지성소 끝까지 네 측에 있는 그런 그 길이 사이즈를 볼 때 총 그 널판 20개니까 20개 하면은 30규빗이 나온다는 겁니다. 30규빗. 그래서 30대 10규빗이니까 그 3대 1이죠. 길이상으로 볼 때. 그런데 지성소가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 위치였겠느냐 할 때 그 뒤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해서 한 10규빗 정도 지성소 성소 쪽으로 나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둥을 8개 세우고 그리고 가운데 기둥 몇 개죠? 4개죠. 성소와 지성소 가는 기둥 4개고 여기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 기준점은 이 휘장입니다. 휘장을 기본점으로 해서 휘장이 있는 데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나오죠. 출애굽기 26장 34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이진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정확한 사이즈는 안 나오죠. 구분점이 기준선이 휘장이긴 한데 정확한 사이즈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이즈는 어떻게 나올까? 어렵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제가 지금 말씀을 열왕기상 6장 2절과 16절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솔로몬 성전 사이즈가 그 앞에 그 동쪽에서 서쪽까지 69빛 그리고 지성소 사이즈를 얘기할 때 그 저쪽 그 끝쪽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성전 뒤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 뒤쪽에서부터 따졌을 때 20규빗 되는 쪽에 거기까지 해서 내소, 지성소를 구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봤을 때 솔로몬 성전은 딱 2대 1인 거죠. 그러니까 성소가 2고 지성소가 1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참고로 해서 그 성막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은요. 이거는 아주 정확한 방법인데 이게 이제 성전 솔로몬 성전한테서 이렇게 그 성막 위에 덮개 있죠. 4개를 덮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덮개는 뭡니까? 그룹 앙장이에요. 그룹이 그려져 순화되어 있는 앙장.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룹 앙장. 첫 번째 앙장이 이제 제가 덮었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북쪽까지는 28규빗 되고 그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게 이제 5폭씩 해가지고 5폭 이쪽 5폭 저쪽 5폭 해가지고 나눴어요. 그리고 가운데 청색 고리 해가지고 이렇게 금고리로 이렇게 연결시켰거든요. 그러면은 한 폭에 몇 규빗이 되냐? 4규빗이라고 됐습니다. 5칸이니까 어떻습니까? 4, 5, 20. 20규빗
그 지점에 저렇게 휘장이 딱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정확히 나오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룹 앙장을 통해서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규빗이라는 겁니다. 4규빗. 4, 하나, 둘, 셋, 넷, 다섯, 4, 5, 20규빗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0규빗 되는 지점에 연결고리를 해서 이쪽 5규빗, 아니, 이게, 뭐라고 그러냐, 설명. 예, 이거 폭을 붙여서 놨는데, 이게, 요게 하나, 둘, 여기도 5개고, 이쪽도 5개란 겁니다. 제가 여기 길게 해서 제가 없어진 것처럼 생겼지만, 여기도 5개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에 실선이 그 지성소 성소입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5개를 딱 놓는 지점, 연결 지점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 나누는 거.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앙장으로 셌을 때.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하는데 휘장과 언약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했던 건데요. 보면은 휘장과 언약궤는 이제 보면은 휘장이 이제 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절대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그래서 감춰진 장소죠.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언약궤도 볼 수가 없고 또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만져서 죽은 사람이 누구죠? 언약궤 다윗이 자기 성체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아미나다답이 이제 20년 동안 보관한 그 법궤를. 그런데 수레에 싣고 오죠. 그러다가 길이 안 좋으니까 막 덜그덩거리죠. 그러니까 수레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탁 잡았다가 바로 죽죠. 즉사했습니다. 우사가 만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들여다봐서 죽은 데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기억나세요?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뭔가 들여다보다가 다 죽었습니다. 5만 가로해놓고 70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들여다보거나 아니면은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탁 가려는 거죠.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의 그 휘장은요, 소 10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로 질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이것이 어떻게 됐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겁니다. 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휘장은 어떻게 51번의 그 각주에 보면은 파르고트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그 카타페타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이 구분하는 벽을 뜻하는 겁니다. 휘장이. 근데 그 휘장이 쫙 찢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거 뭐냐?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과 땅의 그 벽이 딱 부서진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죠. 예, 구원의 문이 싹 열린 겁니다. 휘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감추어진 게 아니죠. 예, 하늘 지성소가 이제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뭐라고 했죠 아까? 언약궤? 뭐라고 부른다 했죠? 아론. 하아론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예. 근데 상자를 말할 때 성경에서 세 가지로 두 가지로 부릅니다. 테바와 그 아론입니다. 테바는 어떤 때 쓰겠냐면은 나일 강가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어렸을 때 석 달 정도 됐을 때 그 어머니가 나일강에 띄우죠.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이렇게 띄우지 않습니까? 그때 하고 또 노아 시대 때 방주 만들었는데 그거를 테바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다른 상자가 나오죠. 아론입니다. 언약궤를 아론이라고 불렀습니다. 테바는 어떤 구원을 다 테바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나 다 구원을 상징하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러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았을까? 방주는 역청을 발랐다는 거죠. 그리고 테바도 그 갈대 상자, 모세가 들어갔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로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어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또 날강에 띄웠어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생명 장치이죠. 그렇다면 언약궤는 뭘까요? 언약궤도 피 뿌려졌기 때문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지성소 한 번 들어가죠. 그때 제사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제사 의식을 한 거죠.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것도 그 물에서 그 태바처럼 구원받았을 의미가 그 역청이나 이런 거 치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도 마찬가지로 언약궤도 마찬가지로 피가 뿌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1페이지 화살표가 5개가 있는데 밑에서 1개, 2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계시록 19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것이 나오죠? 피 뿌렸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은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요, 그 앞에 형용사가 수식어가 또 붙어요. 항상 궤를 얘기할 때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 또는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궤 그러면은 여호와의 궤라고 불려진 그런 현장을 한번 가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궤가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그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넘어갈 때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 넘어갈 때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궤라는 말이 쓰였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궤가 딱 요단강을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메고 갔는데 제사장이 발을 물에 들여놓자마자 요단강 위에서 멈춰버렸죠. 이 순간에 여호와의 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 7명의 그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불고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가 나갔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무너졌냐?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죠. 또 여기 그 블레셋의 다곤 신전이죠. 다곤 신전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에다가 그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다곤 상에 부서졌어요. 그러면서 지성 그 언약궤한테 절하는 모습으로 부서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또 어디입니까? 이거는 그 우사가 죽은 베세메스 사건인 것 같은데, 이거는 베세메스 사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죠. 이거는 이제 우사가 이제 죽은 사건이고, 그리고 이거는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우사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그 20년 동안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윗이 자기 성체로 그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이 뜨끔한 거야. 큰일 나겠다. 이 다윗 성체 가져갔다가는 사람이 죽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갖다 줍니다. 갖다 놓는데 3개월 동안 있었어요. 근데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모셨더니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미나답 같은 사람. 아미나답의 아들이 우사입니다. 우사가 죽었어요. 왜냐면 교육을 잘못했다는 거죠. 성경 교육을.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안 시킨 겁니다. 수레 밑에 그냥 메고 간 거죠. 그러나 오베데돔 때는 사람이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 어깨에 고아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갔거든요. 예.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의 가정은 뭐 심판을 받고 뭐 그런 격이 된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그 대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요. 여기는 이제 그 여러분께서
설명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궤와 하나님의 보좌, 동그라미 3번 있죠? 한번 설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이곳에는 그룹 천사 둘이 마주보고 있다. 하나님은 그룹 천사들 사이에 계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신 처소인데 모세의 장막의 지성소가 아니라 참 장막엔 하늘 성소에 있는 보좌이다. 장차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 자들을 위하여 보호의 장막을 쳐주실 것이다. 이 보호의 장막을 쳐준다는 말이 바로 계시록 7장 세계 화살표가 있는데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7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중간에 나와요. 마지막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다섯 번째 줄.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누구에게 쳐주느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희게 씻어 하였느니라. 이런 자들에게 그 장막을 쳐준다는 겁니다. 보호의 장막. 너희는 이제 고생 다 끝났어. 내가 너희를 이제 완전히 구속하고 너희는 이제 참 성전, 참 지성소에서 너는 영원토록 거기에 거주하며 평안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참 장막을 쳐주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성소에 놓여진 궤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진다. 그런데 이 궤 안에는 원망과 배신과 반역의 증표인 만나 항아리, 증거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이 물품들은 은혜의 상징물로서 하나님께서 궤 속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신 것들이며 각기 다른 사건과 다른 시기에 넣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물품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들인데 이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장소의 시성소에 놓여졌고 휘장으로 가려졌고 궤 속에 넣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죄와 불법을 가려 주셨다. 또한 하나님의 궤는 조각목의 순금을 만들어진 여호와 혹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 궤를 통하여 자신의 신적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 복을 주시는 통로로서 역사하셨다. 또한 이 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바 실제로서 이 하늘 보좌란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큰 환란에서 나온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자들에게 장막을 쳐주시어 보호하신 곳이다. 휘장은 하나님의 보호자와 땅의 발등상을 갈라놓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휘장의 문이 찢겨짐으로써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고 그 문은 구원의 문이 되었다. 휘장이 구원의 문이 열려졌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줘서 완전히 보호받는 세상에 우리가 처해질 것입니다. 구원의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구원의 장소. 이렇게 장막을 쳐준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명칭은 법, 언약, 근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불렀고 궤는 궤 속에는 원망, 배신, 반역들의 상징이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은혜였다는 겁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 감춰진 장소였고 궤 속은 누구도 볼 수 없는 장소라 이거죠. 보면 죽죠. 완전히 가려는. 그래서 죄와 불법이 사해진 곳이고 상징적으로 언약궤는 신적 능력 또 복의 통도가 되기도 하고 또 하늘 보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휘장은 하늘과 땅의 벽인데 결국에는 구원의 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성소에 가게 돼 하늘 지성소에 가면은 보호의 장막을 쳐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배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휘장을 열어 제끼고 땅과 하늘의 그런 벽들을 다 허물어 놓으실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구원의 문이 열려져 또 하늘 지성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나온 성도들, 이기는 자들, 이 땅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에게 주님은 예비하시는 것이 있는데 장막인 줄 믿습니다. 그 장막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여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희랑과 사랑이 머무는 그 장소에서 거주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해야
길들이 바로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